27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에서 번제단에 대해서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막의 그 뜰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문이 있고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 다음에 또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순서가 딱 정해졌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의 의미가 이제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그 성도가 이제 짐승을 제사장 앞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그 이제 짐승의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수를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짐승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물이 되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죄값으로 짐승이 대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서 각을 끌고 이제 번제단에 놓고 이제 불로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를 이제 맡게 하는데, 그게 바로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이 이제 태워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태우는 그 기구가 이제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죄 짓는 장소가 된다면은 이 성막의 번제단에서는 죄를 벗어버리는, 죄를 해결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그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 신앙교육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런 걸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도 있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될 거룩하고 깨끗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오직 비진리, 거짓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바른 내용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네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받는 것은 복음을 믿어야 해요. 복음만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복음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마귀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고 다 이제 축출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쫓는 권세를 주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과 귀신 세력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 분쟁 이런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받아서 전도하고 또 잘 가르치고 배우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말은 속죄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번제단에서는 불이 붙어가지고 이 제물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이제 흘려서 죽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불로 막 태워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짐승들이 죽어서 불로 막 이렇게 태워집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제물이 되어서 번제단에서 불태워짐으로 사람들의 죄가 사해졌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져서 믿는 사람이 그 죄가 용서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이제 죄에서 해방시켜라. 우리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안수받고 제물로 불태워져서 피가 뿌려져서 사람들의 죄가 용서된 것처럼 오늘날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그 말, 능력자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순 거짓말입니다. 오직 구원자는 하늘에서 오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우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의인이셨습니다. 불우한 죄인된 우리를 대신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 당하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십자가 밑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 죄가 예수님 피로 사해진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으라고 했느냐? 나무 중에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번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것은 이제 아카시아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둥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보잘것없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는 아무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요. 우리 사람들. 예수님 없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 종이 되어서 죄만 지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다 쓸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만 하나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목은 보잘것없는 죄인 우리를 가리키고, 이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이것은 2.5m, 2.5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키가 2m 대부분 안 넘어가죠? 2.5 이것은 큰 짐승까지도 거기다 이제 담아서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이제 크기예요. 그런 번제단을 만드는데 재료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걸로 만들어서 거기다 재물 넣고 불태우고 그러면 같이 타버리겠죠? 그래서 그 나무에 무엇을 싸라고 했느냐면은 노스로 싸라고 했습니다. 노쇠로 다 이렇게 앞뒤 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스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노스로 싸버리면, 아카시나무를 노스로 싸서 번제단을 만드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귀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으로 우리를 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죄가 다 없어지고 의인되고 귀한 보배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조각목이 노새 입혔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으로 죄사함받아서 귀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서 누구 앞에 나아간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짐승의 그 피가 발려지고 이 불이 붙여져서 제물을 태움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누구의 힘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으로 쌓여 있어야만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천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그분의 도움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읽어보시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계속 그 사자의 입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악한 사람들의 그 핍박에서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만들어질 때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지만은 그걸 잘 재단해서 거기에다가 노옷을 입히니까 불에도 견디는 것이 된 것처럼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 모실 때 주 안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우리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단으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번제단에서 주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짐승을 잡아서 피를 그 단에 뿌리고 그 뿔에 바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면은
평민이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겨서 죄가 진 것이 깨닫게 되면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성막문을 통해서 번제단에 딱 오면 제사장이 왜 왔느냐 하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은 그 짐승머리 안수하라 하면은 안수를 하면은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서 짐승이 이제 죽게 되게 돼요. 그러면 목을 이제 그 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뿌리게 되게 돼요. 그리고 짐승이 불태워지면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피가 뿌려지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죽어야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 피가 흘려져서 거기 번제단에 뿌려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흠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6장 14절에는 여호와께 이제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순양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깨끗한 그 짐승의 피가 올려져야 되는데, 오늘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흠없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흠없는 예수님의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 죽은 모든 행실에서 아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흠없는 피가 번제단 뿔에 뿌려져서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는 이제 그 짐승의 각을 들고 다 잡아가지고 거기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불을 태워서 다 이제 태워서 하나님이 그 연기를 이제 맡게 되어서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에 피어오른 그 불은 사람이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은 피를 뿌리고 재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은 하나님이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이걸 태우는 거예요. 이게 받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안 붙이면 그 제사는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 이것은 불로 태워서 받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불이 안 붙으면 하나님이 거짓 예배를 안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이단들이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고 막 헌금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 안 받으시? 그들을 하나님께 향하여 막 모여서 막 수천 명이 드리는 것 같지만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하나님이 전혀 안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보면은 이제 거기 하나님이 이제 그 제물에 불을 붙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그래서 아론 이런 사람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피를 이제 제단 뿔에 붙이고 그 다음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재물, 짐승 재물을 다 잡아가지고 털을 뽑고 깨끗하게 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불은 안 붙였어요. 여기다 다 이렇게 올려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누가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했어요. 이제 백성들이 다 그걸 제사를 보니까 이제 그 모세가 이제 회막에 들어갔다가 백성에게 축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그런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복 준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서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 24절에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물 기름을 다 사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죠. 그래서 불은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계속 끄지 않고 제사가 계속 드려지는 그 불을. 그래서 그 불이 거의 이제 그 애굽에서 403년 종살이하고 이제 홍해바다 정도 광야에서 40년 살았죠. 광야에서 40년 쭉 살았는데 그때부터 제사를 쭉 드려가지고 솔로몬 성전 짓고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기간이 거의 1000년 동안인데 그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처음에 불을 붙여준 불을 끄지 않고 계속 제사를 드려오려. 거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모시고 시작하는 것이 뭐죠? 예배죠.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철학 예배, 구역 예배, 계속 예배에 그 불이 끝나요, 안 끝나요? 사람이 이제 아파서 교회 못 다닐 때까지는 계속 예배 드리다가 전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 드릴 때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성령의 도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 모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 예배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계속 예배로 영광 돌리다가 결국 천국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지르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여진 그 불을 끄지 않고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또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 향해 불을 붙일 때 번제단에 하나님이 붙여준 불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향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해주시고 죄사함을 해주시는데 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위쪽으로도 역사해서 병도 치유하고 권능도 입혀주고 은사도 주지만은 또 성령이 내주해서 너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그 성령은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하면서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을 우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 사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는 네 구퉁이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습니다. 뿔. 번제단의 그 모양을 보면은 네 구퉁이에 이 뿔이 있어요. 뿔. 여기 뿔이 있죠? 네 구퉁이에 뿔이 있는데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한번 따라서 보세요. 힘, 능력, 권세,
구원 이런 걸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가서 예수님 믿으면 엄청난 능력이 있고 구원을 받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는 구원의 뿌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그래서 산성이란 말은 산에 엄청난 성이 둘려가지고 이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산속에 성 안에 있는 사람 지켜주는 산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도 되시고 요새, 막 전쟁에 총 쏘고 포 쏠 때 그 방공으로 들어가는 게 요새입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막아주시고 구원의 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내 고통에 닿는 뿔은 권세, 능력, 힘, 보호,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지면 죄가 용서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죄도 용서되고 건강도 얻고 큰 권세를 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은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번제단 뿔을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를 의지하면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어려움 중에 사단과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큰 권세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번제단에서 제물이 불태워지고 피가 발라지고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많은 죄가 어디에서 용서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번제단 뿔이 뜻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 건강의 능력,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과 귀신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